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야말로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 들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지치고,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기름값 등이 올라서 살림살이가 뻑뻑해진 요즘,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생기로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얻은 것처럼 눌린 모습으로 왔다면 그 모든 것을 풀어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정말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현장과 온라인 영상 예배 처소 가운데 우리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기를 사모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음껏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모하오니 주님, 이곳을 주님의 기운으로 활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와 받으신 성도님들이 다 말씀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함께하는 여행이 너무 짧다라는 글에서 시인은 작가 미상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합니다. 저녁 무렵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중년의 여인이 올라탔다. 여인은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그녀의 옆자리 좁은 공간에 끼어 앉았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밀어붙이며 들고 있던 여러 개의 짐가방을 그녀의 무릎 위에까지 올려놓았다. 그녀가 처한 곤경을 보다 못한 맞은편 사람이 그녀에게 왜 여인의 무례한 행동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리 앉아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언쟁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은 짧으니까요.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거든요. 인생이란 짧은 여행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며 상처 주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불평하며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인생의 시작을 다툼으로 시작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쌍둥이 두 아들,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맞들려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편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며 말이죠. 이삭의 축복은 일종의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이삭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에서만 축복하려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그것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아이에게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면 좋겠어요 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삭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을 간구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떠나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그가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야곱아,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거 가져와.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가져다 드려. 그럼 아버지가 그것을 드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눈먼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야곱은 주저했습니다. 축복에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통나면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주저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매끈한 그의 손과 목덜미에 두른 다음에 엄마가 준비한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에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묻죠.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 누구니? 이삭이 물어보자 야곱이 대답하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마음껏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는지 궁금하구나. 이삭이 물으니까 야곱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정말 내 아들 에서 맞아? 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야곱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한 리브가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잇기 위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리브가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계획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이삭이나 그런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속이는 리브가나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으면서도 나 혼자 축복받겠다고 동생을 생각하지 않는 에서나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를 기만하는 야곱이나 다 거기서 거기 문제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 어디에서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큰형 에서와 막내 야곱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든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축복받을 생각에 들뜬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의 마음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넌 누구냐? 전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크게 이삭이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했다 말합니다.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사정하지만
이삭이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축복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그가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네 아우를 섬기리라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이 에서는 미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본문 4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 짧은 말에서 에서가 야곱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네 아우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계획이 실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속의 후대가 끊어집니다. 다행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가 리브가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리브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즉시 야곱을 불러서 네 형이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면서 그녀의 고향 하란에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리브가는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형의 분노가 풀어지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데려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녀와 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 다시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야곱을 보내기 전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싫다며 야곱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리브가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친정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당부하는데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면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를 속인 아들한테 불효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어디에도 불효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나쁜 놈이라고 혼구멍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이삭은 야곱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줄까요? 이삭이 깨달은 거죠.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려는 것을 보면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반복함으로써 야곱이, 다른 누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그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가야 돼요. 축복을 받은 걸까요?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야곱아,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 네가 다시 차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야곱은 도망치듯 떠나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잊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복은 이삭이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불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야곱은 교화하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허락해 주십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식을 낳는 걸 보면 굉장히 야곱이 무기력하게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나 혹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아내들이 짓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야곱의 이 발언권에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두 11 아들을 주시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함으로 합치면 모두 12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12 아들이 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빌면서 했던 축복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민족을 이루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싱글인데요. 목사님, 저희 가족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염려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자녀,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육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중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될 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삶마다 믿음의 유산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야곱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머슴처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막상 결혼식 날 보니까 딴 여자예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일했는데 그래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거기에 6년이 더 지났어요.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 그동안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면서까지 야곱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인생 야곱이 속는 사람이 되면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라헬이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 덕분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남아 있어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서 야곱더러 품삯을 전하라고, 네가 정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럼 외삼촌에게 있는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 그리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저에게 품삯으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드물게 태어나는 얼룩양, 얼룩염소, 검은 양, 드물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옳다구나 한 거죠. 그러면서 멀쩡한 자기 양떼들과 야곱이 키우는 양떼들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놓습니다. 별로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야곱의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곱이 거부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땅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축복받지 않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찬잇을 맞으면서 도망자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축복받지 않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떠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죠. 축복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길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요? 야훼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하나님,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야곱보다는 자기 힘으로 사냥해서 먹을거리 준비하는 에서가 더 복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서가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고 우리가 복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도망자 야곱처럼 혹은 눈먼 이삭처럼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처럼 동생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에서처럼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속된 표현으로 자빠질 때 있는 약점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 아니하십니다. 야곱은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차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물질의 복을, 땅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도망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야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빚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많은 가정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 정말 약점 많은 그의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수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과오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